이루소서.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히 번성하게 되고 내게서 민족이 나오게 되며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할례에 대해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할례는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할례를 시행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례는 흔적입니다. 할례는 상대방이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할례는 남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수술의 고통을 참아내는 시간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청결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는 할례의 의미일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면 할례는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 상처가 나고 그것이 아물어서 새살이 돋아날 때 피부 겉에 남은 상처의 표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믿음의 실패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흔적, 상속자가 없다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흔적,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실패 흔적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과 좌절감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실패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스스로 행하지 못합니다. 할례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시행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함을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할례를 시행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수시로 보게 됩니다. 할례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금방 잊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말씀의 언약으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할례는 고통과 청결함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삶 속에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할례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할례는 남성을 청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죄로부터 날마다 청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은 청결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할례받은 아브라함 자손들은 겉과 속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할례는 외적인 할례보다 내면의 할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하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거듭남과 성화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내 심령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예수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 핍박받으며 고통 가운데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할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면의 할례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면의 할례는 성령님과의 동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면의 할례를 받았는지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희은님의 주님의 흔적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높은 벽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 한숨 깊이 어둡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넘어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 편안함보다 평안을, 성공보다 성령을, 예수로 오는 기쁨과 사랑 나누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말씀에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을 살고 예수가 주신 십자가 구원 누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방법에 미련한 자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없어도 주 없인 아무것 아니네. 삼키던 기도들조차 잊지 않으시는 나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 편안함보다 평안은, 성공보다 성령은 예수로 오는 기쁨과 사랑 나누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말씀에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을 살고 예수가 주신 십자가 구원 누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방법에 미련한 자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